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후서 말씀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시대적 혼란 상황 속에서 흔들리던 당시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귀한 진리의 말씀이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혼돈과 불안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우리는 생활이 힘들 때마다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풍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를 초청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은혜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위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5절과 7절에서 영적 성장의 7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출발점이며 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절제로 이어지고 이 절제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경건의 신앙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형제 우애를 실천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덕목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에서 성장하고 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흘러 넘치면 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정체되지 않고 반드시 사랑, 섬김, 용서와 같은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맹인은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하셨는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걱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형제 로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의 건강 위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11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영적 덕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로저를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많은 위협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우리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확신과 열매 맺을 수 있는 삶,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 덕을 더하여 살아갈 때 세상적인 안정보다 더 확실한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영원한 정체성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